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바벨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스라엘을 그 먹어버린 아수르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 왕에게도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흩어진 양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 남은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 그러니까 처음 들은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분명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사역했던 그 시기가 요시야 왕 거의 말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과 또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이어지는데, 이때가 다 바벨론이 이렇게 세력을 잡기 시작하던, 또 세력을 잡고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어가고 하던 그때인데, 언제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때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인 것 같은데,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는 45장, 46장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했을 때, 그래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것으로 여겨지던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을 하셨을 수 있고, 또 5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소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다 와야 됐던 그때로 보입니다. 시드기야 4년이면 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소환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때, 바벨론으로 갔을 때 무서웠겠죠. 바벨론한테 뭘 잘못했나? 뭐 이러면서 갔을 것 같은데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나라들을 모았던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인 것도 같고, 아무튼 어떤 때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수 있을까? 아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는, 누군지 나오지가 않아요. 바벨론을 치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활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요새를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뭐 농사 짓는 자를 다 끊어버리고 뭐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누가 감히 이 바벨론 나라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누굽니까? 아수르 나라도 이미 멸망을 했고, 애굽도 멸망을 했고, 뭐 멸망은 아닙니다만은 다 이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갔고, 뭐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손아귀에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패권을 잡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감히 누가 이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도대체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도 뭐 얼마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몇 절입니까? 아수르에게 행한 대로, 18절에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 나라,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그 아수르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나라를 사실은 이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수르 나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주 큰 나라들,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큰 강대국들,
약소국들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보면서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이 세상 나라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룰 수 없는 일로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보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아수르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우리의 그런 힘이나 어떤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